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1960년대 플로리다 주에 있는 코럴 리치 장로교회에서 시작된 전도 폭발 프로그램의 도입 질문입니다. 당시 코럴 리치 장로교회는 성도가 한 5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힘을 냈고,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럴 리치 장로교회는 단시간에 9,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도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으로 보급이 되고, 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급되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데 귀하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 프로그램의 핵심은 첫 질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 질문이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굳이 말하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도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그 죽음 이후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땅에 부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많이 배웠건 또 그렇지 못하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답입니다. 죽음과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이, 그 이후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있지요. 아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데,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해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돌로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맞이하는 죽음 가운데는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그리스도인이
이겨내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님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넘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를 고백하면서 하루빨리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죽음이라는 것은 최대한 나와는 멀리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멀리 던져 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 안에 맞이할 거룩한 죽음을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주를 본받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었었는데요, 이 3주 정도 되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이며,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울의 그 가르침을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많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음의 문턱에 선 야이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제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지체가 되지요. 지체되어서 결국 그 딸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집은 이미 통곡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회장당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죽음은 통곡입니다. 왜 통곡합니까? 죽음이 절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에는 항상 통곡과 심히 우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곡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쿰!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 가정 안에서 딸을 가진 집에 아침마다 들리는 소리가 사실 이 달리다 쿰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정말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잠에서 막 일어나는 아이처럼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이 잠자는 것입니다. 매일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당연하게 눈이 떠지는 것처럼, 해가 져서 밤이 오면 당연하게 다음날 또 다른 해가 떠서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자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쿰, 일어나라. 이제 깨야지, 일어나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곧장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 결코 두렵고 절망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 그래도 부활을 믿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칼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은 잠깐일 것이고 이 죽음은 잠깐일 것이고 다시 나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고 세상의 말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 그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쿰,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아침을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도가 이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소망인 이유는 죽음 후에 드디어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죽은 자들이 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 안에서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는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주님과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미 누리는 복된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 안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교제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맞이하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일이 쌓여 있다고 고백할 만큼 죽도록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언제 끝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지인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온전한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속히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인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자들은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로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빨리 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아니면 옛말처럼 무슨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세상의 것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로되는 말이 사업 잘 될 겁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 자녀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좋은 직장 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 이 땅에서 오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더 위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입니까? 한 사업가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주일 휴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망한 것입니까? 한 학생이 주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학원 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그런데 성적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가고 싶었던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였습니다. 망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포기하고 주일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을 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점점 잘 되어서 번창하게 되었고, 학생은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복된 삶입니까? 누가 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믿음 지키려다가 사업 망하고 직장에 떨어진 사람이 정말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사업, 내 공부, 내 일에 집중하다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이 절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것은요,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도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정말 절망해야 되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 내 뜻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을 다 저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참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그만큼 부끄러운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이 있다면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보다 소망스럽고 그보다 위로되고 그보다 영광스러운 날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는 그 죽음의 날이 정말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또한 소망인 것은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보고 싶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이별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우리는 그날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다시는 이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죽음 또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국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머물면서, 땅에 머물 사람은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대충 사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내일 해야지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열심의 대상이 땅이 아니라 하늘일 뿐입니다. 땅의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고 하늘의 영광, 사명, 한 영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잠에서 깨듯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되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 나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 참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